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신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피앗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의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천상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거룩한 이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 작품 주품 천사님, 고품 천사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파견하신 수호천사님들, 이들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실주되신 아버지의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과 전 인류의 아버지 뜻에 반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제 아버지의 그 정의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전 인류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 안에서 친히 아버지의 뜻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아버지께서 주신 수많은 사랑과 은총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과 리더와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여 아버지께 많은 실망과 모욕과 치욕을 드렸던 그 수십 년 동안의 잘못된 반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고행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어려운 사탄이 다 차지한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정의의 불로 모두 그 악의 세력을 무찔러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선의 세력을 손수 뽑으시어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건국될 수 있도록 본질의 건국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 피아소냐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책 21권 1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읽고 오늘 아버지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천상나라의 질서,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1권 12장 하느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 하느님 뜻 안의 행위들의 완전성과 풍성함. 사랑할 예수님의 부재로 괴로운 데다 그분에게 망각된 존재인 듯한 나 자신을 보는 고통 때문에 거의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을 무렵 바로 나의 내면에서 그분이 나오셨다. 양손은 내 어깨에, 머리는 내 가슴에 기대시고 숨을 세게 내쉬시면서 모두가 너의 행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분은 숨을 들이쉬시면서 내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빨아들이셨다. 이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은 나의 행위들이다. 나는 그래서 네 가슴에 기대어 숨쉬면서 이 숨으로 그 행위들을 빨아들이려고 왔다. 실제로 그것은 내 행위들이기에 모든 이가 너의 그 행위들을 기다리고 나는 그것을 모든 조물 사이에 퍼뜨리러 간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를 받는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다. 사람의 의지가 나의 의지 안으로 들어와서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이 행동함에 따라 내가 그 자유 의지를 받는 영예를 누리는데 이는 내게 가장 큰 영예요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영예이다. 나를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리하여 내 뜻을 실천하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유의지야말로 만물이 이를 위하여 조성되었으니 창조 사업에 놀라운 걸작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강제로가 아니라 자유로이 나를 사랑하도록 이 의지를 돕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창조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그 모두를 즐기면서 그들의 의지 노릇을 하게 되어 있었다. 실제로 만물에게는 의지가 없지만 사람이 그들을 대신한 의지로서 일했으니 이는 개개의 조물 안에서 자기 창조주에 대한 자유로운 사랑과 의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만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 안에 널리 퍼져 나가면서 자기 창조주에게 그토록 큰 영예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 나를 자유로이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사랑하는 의지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사이가 가깝지 않고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종살이 내지 노예 상태를 뜻하고 서로 다름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내 의지를 실행하며 사랑하는 자유의지는 영혼과 하느님의 결합을 의미하고 영혼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소유가 영혼의 소유도 됨을 의미하고 성덕과 사랑과 행동 방식이 서로 같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쪽 존재가 행하는 것은 저쪽도 행하고 저쪽 존재가 있는 곳에는 이쪽도 있다. 내가 사람을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한 것은 이 때문이니 하느님에게 합당한 이 큰 영예를 받기 위함이었다. 억지로 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바치는 의지가 있다면 나는 그 의지와 더불어 무엇을 할지 모를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의지는 아무 상급도 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나의 모든 목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강제적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이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다. 인간은 외면적인 것으로 만족하기에 진지하고 신실한 사랑을 얻으려고 내면으로 깊이 황금같이 귀한 의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훈련된 군대가 있고 그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한 만족해야 하는 왕에 비길 수 있다. 이 왕은 군사들의 의지와 자기 의지의 사이가 소원한지 어떤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지만 그들의 의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는 비록 자기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 군대가 음모를 꾸미며 그의 왕권과 생명을 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은 여러 종들을 거느릴 수 있지만 종들이 기꺼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나 편의나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다만 품삯을 받기 위해서만 섬긴다면 그의 빵을 먹는 그 종들이 그의 첫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예수는 의지의 깊이를 보기에 외양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의지가 자발적으로 내 뜻 안에서 살길 원하면 내 영광과 우주 만물이 곧 모든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종들이 내 뜻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소유하고 이 자녀들은 그들 천상 아버지의 영광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있으며 그것을 영예스럽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영원하신 피앗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선 모든 행위들이 충실한 빛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갖가지 좋은 것들이 가득한 행위들이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위들이며 만인의 선익을 위하여 넘쳐 흐를 정도로 풍성한 행위들이다. 보아라,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네가 내 뜻 안에서 내 천상 엄마와 천사들과 성인들을 부르고 있었을 때 나는 내 엄마의 사랑이, 천사들의 사랑이, 온 천국의 사랑이 네 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또 나에게 사랑과 내 업적들의 영광을 주려고 네가 태양과 하늘과 별들과 바다 및 모든 조물을 내 주위로 불러들였을 때 나는 태양과 하늘과 별들과 바다를 빚으며 행했던 모든 것 및 내가 온 조물 안에 내놓은 모든 사랑이 네 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따라서 내 행위들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 안에 존재하면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다. 너의 예수는 그 영혼의 자금으로부터 예수 자신의 충만하고 완전하며 넘쳐오르도록 풍성한 행위들의 영예와 사랑과 영광을 받는 것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1권 12장의 내용을 여러분 지금 보셨는데요. 두 개의 문장으로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느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시지만
답부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면 하느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가 무엇일까? 보통 사람은 이제 이걸 생각할 때 하느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거 사랑을 드리는 거지. 어떤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하는 거지.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예로 여기실 수 있는 것들이 맞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원리적인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시피 인간이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하나 되어 그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를 내가 이제 그분의 인성은 없으니까 내가 그분의 인성을 대신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이 하느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여 의지적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영예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수히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행하는 많은 것들 중에 왜 그토록 자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으로 하느님께 상처를 드렸는지를 인식을 하면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느님께 했던 배신 행위가 뭐였죠? 예, 자기의 자유의지를 자아를 왕처럼 섬기는 걸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느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 그러니까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자아를 섬기게 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엄청나게 큰 모욕을 받으신 거고, 그것이 하느님께 큰 상처를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회복시켜 드리면 그걸 가장 큰 영예라고 여기시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자발적 자유의지가 아버지랑 하나 되는 것을 그토록 큰 영예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 원죄로부터 왔던 악을 이제 되돌리는, 그 구멍을 막고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예라고 여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느님 뜻 안의 행위들의 완전성과 풍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대단히 선한 일을 해봤자 하느님을 위해서 그것은 완전성이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그래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이런 기뻐하실 만한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잖아? 그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을 했다면 다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린 거고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온전한 것, 완벽한 것, 거기 누룩이라는 것은 끼어들지 않은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으로 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왕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거고 희생을 드릴 거라면 순도가 10% 20%짜리로 질 떨어지는 것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100%짜리로 드리면 좋죠. 네. 바로 그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100%짜리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아를 완전히 배제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완벽한 거고 그것 자체로 풍성한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하고 풍성해? 자,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해봤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 그리고 게다가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자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누룩도 또한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럼 그렇게 부작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선한 것을 해봤자 거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낄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다라는 것은
나의 인성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나의 기호라든가 정서라든가 경향이라든가 내가 뭐 옳으네 그르네 하는 어떤 나의 판단 기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배제됐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두 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나는 그냥 충직한 도구로서 내 인성을 내어드리는 도구로 매개체로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건 겉으로 봤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했을 때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성모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원리적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성모님이 하셨는데 부족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완전한 거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원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성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좀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아주 쾌적하다, 아주 편안하다, 안온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한 억만 배 되는 쾌적함?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이 좀 오감을 동원해서 이해를 하시기 쉽게 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풍성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완전성과 풍성함이라는 것은 둘 다 이 어원이 갖고 있는 근원이 뭐냐면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가 완전한 거고 풍성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하고 풍성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같은 행위를 했어도 내가 역겨운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A라는 행위를 한 것과 별것 아닌 똑같은 행위지만 내가 그 내 자아를 완전히 배제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다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그냥 충실히 저의 인성을 내어드리는 도구요 매개체입니다. 저의 인성을 쓰십시오. 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내가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들인데 그럴 때는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행위라고 해도 그거는 100%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완전성과 풍성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의 원리의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예수님의 부재로 괴로운 데다 그분에게 망각된 존재인 듯한 나 자신을 보는 고통 때문에 거의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을 무렵 바로 나의 내면에서 그분이 나오셨다. 이제 이런 서두의 내용은 여러분 반복돼서 보셨기 때문에 이 앞장에서도 어떠한 나라에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부족함이 있구나, 이제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분이 인류에게 전하는 게 자아를 배제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삶, 그걸 이꼬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본인도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과 용해되어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함이 이 서두에 항상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하는데 아직 본인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조금 미미한 이 어떤 걸맞지 않는 부분이 좀 보인다라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늘 같은 고통을 토로하잖아요. 그럼 이 고통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아니 예수님이 안 오셔서 고통스러운 거니까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좀 자주 좀 방문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산 희생제물이라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순전히 루이사 피카레타의 잘못입니다. 왜냐? 하느님을 본인이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 끌어안는 고통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이 앞장에서도 우리가 20권부터 계속 지금 학습을 하고 있지만 늘 이럴 때마다 번번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나는 너랑 하나 함께 있다. 네 마음 안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 어떻게 내가 너를 떠날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그럴 때마다 번번이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불평을 계속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떠나셔서 그런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이 사람의 오해인 거고 진짜로 떠나셔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의 내면에서 같이 계시고 혹은 진짜로 안 계신가 봐 라고 부재라고 느낄 때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느라 잠깐 이 영혼에게서 좀 거두어진 상태, 그런 상태인 거지 완전히 이 영혼을 버렸거나 떠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은 같은 고통을, 같은 불평 불만과 고통을 계속 토로하는 건 예수님이 진짜 떠나셨거나 사랑을 안 주셔서가 아니고 스스로 끌어안는 고통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본인이 끌어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양손은 내 어깨에, 머리는 내 가슴에 기대시고 숨을 세게 내쉬면서, 자, 여기도 이렇게 부재로 괴롭다고 했는데 내면에서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면에 여태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루이사 피카르타의 내면에 계셨네요. 계시다가 나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내면에 계시니까 본인의 내면에서 찾고 혹시라도 내면에서 찾아도 안 느껴지면 그럴 때는 이 고통도 승화시켜야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재 고통을 허락하신 것에도 다 이유가 있지. 오히려 이걸 배상보석하는 고통으로 승화시키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성숙한 반향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것은 이 영혼의 순전한 오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오시면서 숨을 세게 내쉬면서 모두가 너의 행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숨을 들이쉬시면서 내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빨아들이셨다. 이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자, 루이사가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 안으로 빨아들이고 계신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은 나의 행위들이다. 자, 루이사가 무수히 많은 신적 활동, 영적 순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위가 루이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죠. 그건 왜일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사실은 예수님하고 루이사는 지금 사명으로 하나된 관계, 산 희생제물로 불림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겉에 육적 모습은 루이사 피카레타이지만 사실은 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혼이 무엇을 하건 함께 하고 계시는 상황. 루이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 된 상태죠. 예수님과 루이사는. 그러니까 루이사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루이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것이 맞죠. 그래서 너가 행한 모든 행위가 사실은 나의 행위다. 내 거다. 내 거니까 내가 빨아들이는 거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네 가슴에 기대어 숨 쉬면서 이 숨으로 그 행위를 빨아들이려고 왔다. 예,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것은 내 행위들이기에 모든 이가 너의 그 행위들을 기다리고 나는 그것을 모든 조물 사이에 퍼뜨리러 간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사람의 자발적 행위를 받는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앞에 1권, 2권 이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산희생제물로 불림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강요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게 아니고요.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 이런 산희생제물의 삶을 살아가려고 아버지께서 너의 이제 의중을 물으신다라는 나라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본문을 우리가 한참 뒤에 보면은 하느님은 절대 강요를 안 하신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도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사명으로 선택됐어, 뽑혔어 이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냐면 마치 인간처럼 야 너 이거 해! 해서 이렇게 지명해서 뽑은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요. 사명마저도 아버지는요.
넌지시 의중을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런 일이고 이런 일이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 돼서 세상을 이런 배상과 보석을 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건데 어떻게 해보겠느냐라는 나라에서 넌지시 의중을 물으시거든요. 이 루이사도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영혼이 수락했고 받아들여서 이제 산희생제물로 사는 요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자발적인 것을 원하시고 그 자발적인 것을 우수하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네가 이렇게 나랑 같이 너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원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산 희생제물로서 배상보석을 하고 있지 않니? 그 자발적인 게 이제 인간 세상사에서 끊어지고 없어.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죠. 그때부터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발적 자유의지가 순종하길 거부한 거고 어디에 이제 종속된 거죠? 자아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여 스스로 사랑을 드리고 이 영혼처럼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오히려 이 사람은 원하죠. 늘 보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고통을 안 주시면 저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것을 열렬히 갈망하는 수준이 된 거죠. 산희생제물로 오래 살다 보니 그 효용과 가치를 깨달아서 이렇게 자유의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발적 자유의지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을 하고 어떤 이런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게 너무 귀한 상태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자발적 행위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여 희생을 하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행위를 이제 내가 너가 그런 거 한 거를 내 거니까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온 우주 만물에 가서 다 봐라. 인간이 자유주로 나랑 하나 돼서 이런 사랑도 주고 진리도 수호하고 영적 순례도 하고 이런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후미는. 그래서 내가 만물로부터 아버지 그런 인간이 있군요. 아버지께 그런 자발적 사랑을 드리고 진리를 시키고 영적 순례라는 그런 영혼이 있군요 하면서 그들이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그들 온 우주 만물로부터 내가 이제 이것을 소위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자랑하시고 싶은 거죠. 이런 자발적 행위가 이제 없는데 인류에서 다 끊어졌는데 멸종됐는데 여기 이렇게 자발적 행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 된 영혼이 한 이런 다양한 행위가 있다. 자 이것을 봐라. 해서 이렇게 펼치시면 우주 만물이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찬미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그런 영예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가 한 자발적 행위를 가지고 내가 만물에게 가야 되겠다. 이런 행간의 나라를 지금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나의 의지 안으로 들어와서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이 행동함에 따라 내가 그 자유의지를 받는 영예를 누리는데 이는 내게 가장 큰 영예요 하느님이 내게 합당한 영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의지라는 단어 보이시죠? 네. 제가 다른 강의할 때 하느님은 의지만 보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인간도 똑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뭘 보죠? 의지를 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의 의지가 과연 나랑 하나 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의지를 보고서 누구를 선택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도 돼야 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이라든가 그쵸? 처신이라든가 나에게 보이고자 해서 다가온 어떤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 보고 뭘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죠.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죠.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지가 나의 의지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강제로 누가 시켜서 떠밀어서 야 하느님 의지에 너가 하나 돼 이렇게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음에 들어하신 부분이 뭐였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중에 오로지 의지 즉
자유의지가 있는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개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고양이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태양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어떤 생명체의 본능밖에 없고, 태양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한 값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마치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계처럼 그냥 이런 거지, 그들에게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오로지 사람만이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는 이런 시스템, 이런 메커니즘으로 창조가 됐어요. 왜?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시스템으로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건데,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자유의지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떤 영혼이 있는데 있지, 그 의지가 자기가 강제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유로이 자기 의지가 나를 선택했어. 하느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의지 안으로 그가 들어왔어. 자기가 원하여. 그래서 행동함에 따라 내가 그 자유의지를 받는 영예를 누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게 가장 큰 영예요,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영예다. 자, 드디어 본문의 제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느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가 첫 번째 제목이었죠. 오늘 본문에 여기 답 주고 계시죠. 하느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큰 영예라고 여기시는 건 뭐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그가 하느님을 선택하여 그의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해서 하나 되는,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 사랑도 드리고 여러 행위도 드리고 하는 이것을 받으실 때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유의지를 아버지는 가장 합당한 영예다. 자유의지를 스스로 원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 그걸 가장 합당한 영예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의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지라는 건 스스로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의지를 알고 나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인, 그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아의 주인이 아니라, 자, 이런 의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의 의지는 아버지가 뭐뭐뭐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지의 나라는 나를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리하여 내 뜻을 실천하며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자유의지야말로 만물이 이를 위하여 조성되었으니 창조 사업의 놀라운 걸작이다. 과연 놀라운 걸작이죠. 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밖에 안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하느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랑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누가 사랑을 나한테 주는데 싫어 저리 가, 이럴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사랑을 원하고 받기를 갈구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로봇을 하나 집에다 놓고 그 로봇에 태엽을 감아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눈을 딱 뜨서 일어나면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로봇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계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 그 말을 듣고 행복해,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사람은 없죠. 그리고 그건 들어봤자 기쁘지도 않죠. 예. 그럼 왜일까요? 사랑한다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바로 그것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자유의지에서 발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쁘지도 않은 거죠. 하느님은 그런 로봇을 만들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도 그런 로봇가 우리를 좋아하네, 사랑하네 말해봤자 100만 년 말해봤자 감동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모상을 닮은 걸작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 걸작이라고 일컬을 만한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의지는 어떻게 써야지 올바르게 쓰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쓸 때
그럴 때 자유의지를 가장 잘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쓰라고 사실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원래 맨 처음에 아버지의 계획은, 근데 이제 그것이 어긋나고 비틀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놀라운 걸작이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만물이 강제로가 아니라 자유로이 나를 사랑하도록 이 의지를 돕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은 절대 강요가 아니고 인간이 아버지가 왜 아름답고 훌륭하시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나의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나에게 이런 안배를 하시고 이런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하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 아버지의 다스림이 좋아.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신뢰해.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버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내어 맡겨서 하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 되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요런 반향을 하기를 하느님은 원하셨던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서 불발이 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발이 나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부작용과 망상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다시 얘네들을 되돌리고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느님의 뜻, 나라, 즉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앗의 자녀, 태양의 자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 거기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애들은 다시 나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내 나라에 데려가야 되겠다 라는 그 완성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영성을, 이 천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느님 아버지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뭐 접어버리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불발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퍼펙트하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퍼펙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랑 아버지께서 건설하셨던 그 태양의 자녀, 피앗의 자녀, 나와 하나 돼서 내 뜰 안에서 살 자녀들, 그래서 내가 그들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해서 내가 내 자녀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됐는데, 그럼 무산된 걸로 그냥 끝내버리시냐? 인간은 끝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완성하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을 가르치셔서 다시 후대에 살아가는 애들 중에 똑바로 반영하고 내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어서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이런 반영을 해서 거기에 데려갈 애들을 내가 데려가서 내 나라 건설을 완성해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퍼펙트하다, 완벽하시다, 흠이 없다 이런 말로 아버지의 이런 어떤 나라를 우리가 묘사할 때 우리의 인간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올바르게 나랑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는 영예를 받고 있고 걔네들이 나의 놀라운 걸작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런 하느님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의지는 창조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그 모두를 즐기면서 그들의 의지 노릇을 하게 되어 있었다. 누가? 인간이. 인간만이 오로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면 만물이 저들이 우리의 왕이야. 저들은 저렇게 있지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 됐어. 라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의지 노릇을 하게 되어 있었다가 그 나라거든요. 이제 이런 건설을 아버지는 계획하셨던 거죠.
실제로 만물에겐 의지가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만물에겐 의지가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의지가 있어요? 개한테 있어요? 무슨 들꽃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바람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설정값을 한번 해놨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피앗의 질서로 늘 똑같이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영속성으로 하는 이런 창조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죠. 자, 만물에게 의지가 없지만 사람이 그들을 대신한 의지로서 일했으니 이는 개개의 조물 안에서 자기 창조주에 대한 자유로운 사랑과 의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자, 그렇게 아버지는 로봇이나 기계로부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받길 원치 않으셨고 우리도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걔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여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안배를 하시고 나에게 이런 배려를 하시는구나. 그런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고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다 우리의 역겨운 아담과 하하로부터 전승되는 이 자아를 다 버리고 저는 저의 의지를 제가 원하여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해서 자유로운 사랑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 뜻 안에서만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 안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자기 창조주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만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쓸 줄 알고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어떤 영예를 드리고 어떤 영광을 드리는지는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바라보고 감탄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예를 받으시는 요런 질서로 건설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은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저 태양이 하느님과 하나 된 것과 인간이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른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태양은 그냥 한번 창조됐으면 그 위치에서 그대로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가 비춰라 하면 그냥 계속 비추는 그 상태로 하나 된 거지만 인간은 이 자유의지가 잘못 쓰면 부작용으로 돼서 나락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걸 똑바로 잘 쓰죠. 그러면 그 어떤 조물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탑인 거예요. 어떤 고결성이나 수준이. 왜? 내가 이걸 원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버리고 내가 이걸 선택했어.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과 하나 된 것하고는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다르죠. 예,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영혼은 영예로까지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원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고 따라 나를 자유로이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사랑하는 의지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가 가깝지 않고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종살이 내지 노예 상태를 뜻하고 서로 다름을 뜻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6절이 아주 너무 비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고 내가 굉장히 재산이 많고 부자여서 부리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자, 자녀가 올바르게 아버지랑 하나 된 것과 종이 하나 된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일까요? 종이 하나 된 것은 거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주인에게 잘 보여야 자기가 그 집에서 좀 더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 누릴 수도 있고 잘 보여야 자기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자식이 자유의지로 완전히 자발적으로 원해서 아버지랑 하나 되는 것은 그 종이 겉으로 피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 되는 것하고는 수준이 완전 다르죠.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는 의지는 얻을 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서 거기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좀 이런 어떤 이득을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 되는 척하는 이런 걸 억지로 사랑하는 의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실 주인하고 종의 사이가 가깝지 않은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리가 사실은 있는 거죠. 왜? 대아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종살이하는 것이나 노예 상태는 그렇게 주인에게 잘 보여야 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 돼서 자유의지가 원해서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런 다름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와 반대로 내 의지를 실행하며 사랑하는 자유의지는 영혼과 하느님의 결합을 의미하고 영혼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소유가 영혼의 소유도 됨을 의미하고 성덕과 사랑과 행동 방식이 서로 같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 완전히 하나 된 상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분의 의지를 내 의지로 삼을 거야. 저분의 뜻이 곧 내 뜻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원해서 진짜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랑 하나 돼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희망하시고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좋아하는 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어떤 거냐? 성경에 이런 부분 있죠, 여러분. 너희는 신이 되라가 완성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신이 되라라고 했더니 뭐야? 하느님 같은 우상 숭배받는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지배하고 남 찍어 누르고 명령하는 자의 그런 신대라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7절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똑같아짐. 지금 사랑과 행동 방식과 성덕이 같아졌다. 하느님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그러면 신이 된 상태. 그럼 여기서 신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작용으로 갖고 있는 신처럼 군림해서 남에게 명령이나 하고 지적진을 하면서 나는 온갖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신이 됐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은 자녀. 그래서 여기 성덕과 사랑과 행동 방식이 같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바로 이 상태가 완성된 거예요. 신이 되어라가. 이것은 아들 중에서도 최고의 아들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들 5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하나 되진 않죠.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7절의 전반부와 같이 이 정도로 된다. 이거는 최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태양의 자녀, 피앗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태양의 자녀, 피앗의 자녀죠. 그리고 그 태양의 자녀와 피앗의 자녀가 되면 도성의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이 똑같으니까 부대낌이 전혀 없어. 그 사람이 하는 건 곧 하느님이 하는 것과 같아.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살아도 타당한 이런 상태. 이래서 태양의 자녀, 피앗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태양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으신 거고, 그러므로 이쪽 존재가 행하는 것은 저쪽도 행하고 저쪽 존재가 있는 곳에는 이쪽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따로 결정 방식을 두거나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믿고 행하는 따르는 것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이 아예 없는 하느님이 하시는 법한 것을 내가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은 저쪽도 있고 저쪽에 있는 것은 이쪽도 있다. 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즉 다시 말하면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몸통과 팔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이렇게 붙어있는. 요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이제 하느님과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몸통과 하나 된 팔과의 관계처럼. 내가 사람을 자유의지와 함께 창조한 것은 이 때문이니 하느님에게 합당한 이 큰 영예를 받기 위함이었다. 자, 내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했는지 아니?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반영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들 나랑 하나 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누림으로써 그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했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 자유의지로 나와 하나 된 것을 온 우주 만물에게 펼쳐서 우주 만물이 그것을 봤을 때 와, 진짜 인간은 대단하다. 와, 저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원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와, 훌륭하네. 해서 온 우주 만물에게 이것을 보임으로써 그들 모두에게 영예를 받으시기에 타당한 이런 메커니즘, 이런 질서의 건설을 하느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바치는 의지가 있다면 나는 그 의지와 더불어 무엇을 할지 모를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의지는 아무 상급도 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나의 모든 목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목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이 위험한지를 지금 8절을 보고 깨달으셨나요? 8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억지로 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바치는. 이게 어떤 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종교 생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종교 생활에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항변할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느님이 쟤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여기시는 사랑에는 좀 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변덕스럽게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가지고 막 욕구가 채워졌어.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럴 때는 하하호호 헤헤 막 배시시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냐. 자신에게 또 다른 어떤 난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몰려와. 그럼 그렇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을 때의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죠, 대다수는. 예. 심지어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죠. 그러면 하느님께 오히려 탓하고,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어? 나는 안 돌보시나 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책망하고 탓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스럽게 자기가 형편이 좋았을 때 막 알렐루야 아멘 했다가 아버지가 약간의 고통이 얘한테 필요해서 그걸 그냥 허락하셨는데 그때는 막 저주를 퍼붓고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렇게 심각한 갭이 있는 이거를 사랑으로 여기시냐? 사랑으로 여기시지 않아요. 인간이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라고 어리석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보지. 왜 그러냐면 천상의 어떤 속성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앗의 속성인데, 지속적이고 항구하다. 이게 지속적이고 항구하다가 피앗의 나라는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기본.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고 항구하지도 않고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속에 오늘 의지를 말씀하시죠. 의지는 뭐죠?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그렇게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지를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보시냐? 온전하지 않죠. 우리도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걸 100%로 신뢰하세요? 저 같으면 신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주변의 사람 중에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어떨 때는 막 기분 좋아서 하하호 하면서 막 나한테 되게 잘해. 근데 변덕이 들었을 때나 그렇지 한 며칠 안 가고 한 3일 후에는 그냥 죽상의 얼굴을 하고 와서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띠띠거리고 이런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그걸 100%로 신뢰하실 수 있냐고요? 신뢰할 수 없죠. 그럼 하느님은요? 그렇죠. 그건 하느님 잘못이 아니라 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두고 그렇게 변덕스럽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뭐 하하호호 해는 그런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두고 억지로 나를 사랑하며 자신을 바치는 의지가 있다면으로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하고 하느님이 뭘 하실 수 있냐? 더불어 무엇을 할지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우리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 그렇죠? 그러니 그 의지는 아무 상급도 받을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거기 무슨 상급을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목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관심사는 이런 영혼에게는 없고 오로지 관심사는 누구에게만 있다? 자기 자발적 의지로 자기의 자아를 다 꺾어서 버리고 그 의지를 나에게 내놔서 저의 자유의지를 다 드리니 아버지 이 자유의지도 차지하십시오. 제 자유의지는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와, 이런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 그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행위만을 하면서 살아간다. 누가. 그럼 나는 내 관심사는 걔한테만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목표가
자유의지로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가 그 나라죠. 그렇죠? 강제적인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이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다. 또 강조하시죠. 앞에서 강요 안 하신다. 하느님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조하시죠. 인간은 외면적인 것으로 만족하기에 진지하고 신실한 사랑을 얻으려고 내면으로 깊이 황금같이 귀한 의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저 사람 나를 사랑하나 봐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갭이 있음을 지금 또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관점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예언자한테 그 집에 가서 내가 거기 다음에 왕으로 점지한 애가 있으니 걔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막 자식이 되게 많죠. 다윗 집안에. 다윗이 이제 그 중에 막내인가?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죠. 근데 사무엘 예언자는 볼 때마다 이 사람이가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네.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아버지께서 그는 아니다. 또 두 번째 이 아들인가? 해서 딱 보면은 그도 아니다. 계속 아니다 하세요. 그렇죠? 여기 중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다윗의 아버지한테. 여기 자식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양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뭐 걔는 별 볼 일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랬더니 당장 데려오시오. 그 아들이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막 그 다윗보다 막 형들이 훨씬 키도 크고 막 늠름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막 이랬던 거죠. 바로 그때 그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그 사무엘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도 나와요. 바로 이게 뭐냐. 구절과 같은 나라죠. 같은 관점이죠. 예, 같은 원리죠. 인간은 겉을 본다는 거예요. 외면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돈 많아? 시아버지가 뭐 하는 집안이야? 그 집안 이런 연줄이 있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돈도 좀 있으니까 내가 노후까지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남편이 밥벌이도 잘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다 뭐죠? 외면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사람을 그렇게 선택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선택하시는 법과 인간은 다른 방법, 틀린 방법으로 선택을 하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내가 심지어 한평생을 같이 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겉에 외면적인, 보여지는, 드러난, 뭐 그럴싸한, 있어 보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 안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항상 퍼펙트하죠. 왜? 진리니까. 거기에 흠결이 없죠. 그럼 나도 사고방식을 하느님과 똑같이 하면 그런 실수 안 하겠죠. 이런 외면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이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죠. 강제적인 사람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난 자유의지만을 보고 의지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강요 안 한다. 근데 인간인 너희는 외면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외면적인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단죄도 하고 선택도 하지.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속이고 의지인데 진지하고 신실한 사랑을 얻으려고 내면 깊이 황금같이 귀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의지가 또 나오죠. 의지를 보려고 하진 않는다 인간이.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이상한 거 고르고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을 본인이 하고는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망해가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발견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여기 보면은 진지하고 그죠? 신실한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진지하다는 거는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사람 있죠. 예, 있습니다. 예전보다야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느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고 비전을 가지시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실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내면 깊이 의지에 무엇을 담고 있냐. 근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황금같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의지를 묘사하는데 황금같이 귀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지가 황금같이 귀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황금은 여기서 말하는 황금은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완벽하게 순수하고 고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14K 뭐 이래가지고 거기 뭐 불순물이 끼어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황금은 불순물이 없는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은 순수하고 고결한 그러한 의지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런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나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의 훈련된 자 이제 비유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하셨고요. 10절부터는 그것을 더 이해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자기의 훈련된 군대가 있고 그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한 만족해하는 왕에 비길 수 있다. 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니까 군대가 있겠죠. 잘 훈련된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그 왕에게 복종해. 근데 그 복종하는 걸 만족해하는 왕에 비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왕은 군사들의 의지와 자기 의지 사이가 소원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왜? 겉만 보니까. 그 부족한 우리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9절에서 너는 겉을 보지 인간은 외면적인 걸로 만족하지. 이 왕이 딱 그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군사들의 의지나 여기도 의지를 말씀하시죠. 계속. 자기 의지 사이가 소원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겉으로 충성맹세하고 있으면은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는 비록 자기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다. 의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왕의 의지하고 일치되어 있지 않아. 군대의 의지가. 그냥 이 군대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를 너의 군대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어. 그럼 너는 절대 안전하지 못할 거다. 맞죠? 그 군대가 언제든지 음모를 꾸미며 그의 왕권과 생명을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지가 아버지 의지와 하나 되지 않은 군대잖아요. 지금 왕과 하나 되지 않아 있는 거죠. 군대가. 이렇게 즉 이건 다시 표현하면 지금 비유로 표현하신 건 어떤 나라냐면 어떤 아이가 영혼이 하나 있는데 걔의 의지가 내 의지하고 달라. 그럼 나는 걔를 절대 신뢰 안 한다. 왜? 내 의지와 그의 의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걔는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했지만 3일 후에 와서 내 뒤에다 등에 칼 꽂으면서 원망하고 모욕하고 불평 불만이나 할 것이 뻔하니까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집주인은 여러 종들을 거느릴 수 있지만 자, 또 비유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 종이 여러 명 있어요. 종들이 기꺼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나 편의나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다만 품삯을 받기 위해서만 섬긴다면 그의 빵을 먹는 그 종들이 그의 첫 원수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아까는 왕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떤 집주인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자아나 섬기면서 겉으로나 나에게 하나 된 것처럼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는 인간의 의지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백날 나에게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환호하며 박수치며 해도 나는 그를 관심이 없고 내 관심사는 누구에게만 있다? 그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의지를 내어 바쳐서 내 의지랑 하나 된 완전히 나랑 하나 된 영혼 나는 걔한테만 관심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너에게 겉으로 여기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필요나 편의나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다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필요.
받아야 될 게 있어. 하느님으로부터 아쉬운 게 있어. 갈급한 게 있어. 막 항상 뭐 이런 게 아쉽고 갈급한 게 있고 뭐가 이렇게도 돼야 되고 저렇게도 돼야 돼. 이게 다양한 필요죠. 편히 내가 좀 이렇게 사는데 좀 이 정도로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돈을 좀 이 정도 더 벌었으면 좋겠고 남편이 이렇게 승진했으면 좋겠고 기타 등등 두려움 혹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괜히 벌 받을까봐 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종교생활 가운데 도사리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종교생활. 자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다가왔어. 그들은 지금은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어서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의 첫 원수가 될 수 있다. 걔네들이. 그렇죠. 원수 금방 되죠.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고 불편하고 어떤 것이 잘 안 되고 그 고통이 좀 지속돼. 그러면 당장 원수 되겠죠. 그렇죠.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의 예수는 의지의 깊이를 보기에 외양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 계속 강조하십니다. 의지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의지의 깊이를 보신대요. 그럼 인간하고 얼마나 차이가 심하게 나나요? 인간은 의지를 보는 인간조차도 잘 없죠.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왜 그 공산주의 세력에게 속는 거죠? 겉만 보니까. 뭐 많이 퍼줘. 친절해. 잘해주는 것 같아.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 이게 다 뭘까요? 야 이번 정권은 아주 정치를 잘하더라고. 이게 다 뭘까요? 겉을 봐서 속는 거죠. 근데 의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조차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조차도 없는데 심지어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의지의 깊이까지 보신대요. 깊이. 그럼 얼마나 차원이 인간하고 다른가요? 그렇죠? 깊이를 보기에 외양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외양만으로 만족하는 게 바보죠. 맨날 속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지가 자발적으로 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내 영광과 우주 만물이 곧 모든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종들이 내 뜻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소유하고 이 자녀들은 그들 천상 아버지 영광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있으며 그것을 영예스럽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미의 말씀은 어떤 나라냐면 하느님은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살지 말고 자녀로 살아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이끌고 싶으신 아버지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여기 후미에. 여기 왜냐하면부터가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종이 소유하길 원치 않고 내 자녀가 소유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내 자녀가 이 내 뜻을 소유했으면 좋겠고 내 의지랑 하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내 자녀가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나랑 하나 되면 다 내 영광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들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그게 나의 기쁨이야.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나의 행복이고. 그쵸? 사랑하는 나머지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있고 영예스럽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랑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까울까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아까우세요? 요만큼도 그런 거 없죠. 심지어 여러분은 자녀가 만약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위기가 있어. 뭐 병이라던가 기타 다른 만약에 그럼 여러분은 목숨도 내놓으실 거죠. 자녀를 대신해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진짜 하나 됐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바로 사랑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입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아버지도 진짜 의지를 내놓아서 나랑 완전히 하나 됐다면 걔는 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충만하고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여길 거다. 나는 내 자녀들이 그런 정신으로 나랑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끌고 싶었다. 라는 아버지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나는 영원하신 피앗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는 모든 행위들이 충실한 빛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라든가 예를 들면 성모님이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셨어. 그러면 그게 충일한 비단에서 이루어진다. 충일하다는 게 뭐냐면요. 꽉 차서 넘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꽉 차서 넘친다예요. 사전적 의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가 너무너무 충만해서 넘쳐 흐르는 상태. 이게 충일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렇게 너무너무 충만해서 넘치는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추상이 되시나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나라는 이 정신세계는 이 충일한 비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정신세계는 막 전부 자발적으로 단일성의 충직성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 피앗 이런 것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충만하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것은 갖가지 좋은 것들이 가득한 행위들이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위들이며 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퍼펙트 자체죠. 그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뭐 빠져있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행위라는 거죠. 만인의 선익을 위하여 넘쳐 흐를 정도로 풍성한 행위들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키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충일한 행위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는 것.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발적이고 충일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이렇게 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고 만인의 선익을 위하여 넘쳐오르고 풍성한 행위고 이런 열매는 어떨 때 맺어지는 거냐?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의지에 하나 돼서 충일한 상태에서 수행했을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건 흠이 없는 상태, 완벽함 자체, 고결함 자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아라,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네가 내 뜻 안에서 내 천상 엄마와 천사들과 성인들을 부르고 있었을 때 나는 내 엄마의 사랑이, 천사들의 사랑이, 온 천국의 사랑이 네 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루이사가 예수님께 사랑의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만족을 드렸냐면 혼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본인이 있으면서 성모님을 초대했고 천사들을 초대했고 아버지가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 성인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왔어. 지금 이거 정신으로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 예, 영적 순례, 신적 활동입니다. 정신으로 다 불렀어, 이들을.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전부로 사랑합니다. 영원성으로 사랑합니다. 무한성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부족한 한 인간이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갇힌 상태로 사랑합니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 성모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온 천국의 거룩한 이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추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묘사하시기를 너가 그렇게 부르고 나에게 사랑을 줄 때 막 이런 청인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천사도 불렀지. 그때 나는 어떻게 너로부터 사랑을 받았냐면 성모님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 천사들이 드리는 사랑, 온 천국의 주민들이 네 영혼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나는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이런 만족을 줄 것을, 이런 사랑의 만족을 줄 것을 네가 여기서 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루이사 피카레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이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었을 때 너무 충만하고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나에게 사랑과 내 업적들의 영광을 주려고 네가 태양과 하늘과 별들과 바다 및 모든 조물을 내 주위로 불러들였을 때 나는 태양과 하늘과 별들과 바다를 빚으며 행했던 모든 것 및 내가 온 조물 안에 내놓은 모든 사랑이 네 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차원인데 전반부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원인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케이스만 다른 거죠. 자,
사랑을 드릴 때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혼자 드리면 안 되고 더 충만한 기쁨과 행복과 영예를 드리려면 이 천상의 모든 주민과 성모님과 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천사들 이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들 전부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영예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해지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지금 이분이 영적 순례를 하는데 천지 창조 때의 예수님의 다양한 업적들 또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창조하셨을 때 사랑과 창조하셨을 때 업적을 다시금 그 영광을 되돌려 드리려고 혼자 이런 거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창조물 당사자들인 태양, 하늘, 별, 바다, 기타 모든 꽃, 나무, 풀, 고양이, 강아지 뭐 다 모든 조물을 다 불렀어. 정신활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삼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감사를 드립시다. 사랑을 드립시다. 영광을 드립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러들여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 내가 그 창조 당시에 조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서 창조했었는지 여기 바다를 빚으며 행했던 모든 것 및 내가 온 조물 안에 내놓은 모든 사랑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네 영혼 안에서 느꼈다. 그 창조 때의 기쁨, 창조하셨을 때 사랑을 그 온 우주 만물을 가득한 사랑으로 만드셨을 때 그 기쁨, 영광, 영예, 행복감 이런 것을 다시 네 영혼 안에서 지금 창조한 지 한참 지났지만 또다시 반복하게 느꼈다. 나는 행복을.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반복 행위를 하는 것.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를 반복해서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영예와 영광을 드리는 또 아버지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셨던 것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 순례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절에서도 이런 거 학습을 했죠. 우리가 영적 순례다 그러면 또 단편적으로 태양을 보고 태양의 저 뜨거운 열, 빛을 보니까 진리고 열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고 감사합니다. 태양을 만드신 아버지 그냥 단순히 종을만 보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다 영적 순례지만 좀 차원의 지경을 넓힌다면 구약의 어떤 사건들 그쵸?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업적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시 끌고 와서 그때의 그 상황으로 나의 정신세계도 돌아가서 이건 이런 의미에서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의미로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는 게 영적 순례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을 반복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에. 이제 그것이 영적 순례다. 그것을 했을 때 기쁨을 느끼시고 행복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자, 15절에 이제 또 보충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따라서 내 행위들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루이사는 그러니까 뭐라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들을 반복해서 정신으로 수행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너가 산 희생제물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존재하면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하면 저쪽 산에서도 야호 이런 게 돌아와야 다시 할 맛이 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지금 내가 했던 것을 너는 반복하는 사람이고 그들 안에 존재하면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창조했을 때 그냥 딱 끊어지고 그 이후로 인간은 감사드릴 줄도 모르고 찬미드릴 줄도 모르고 이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냥 창조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걸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근데
하느님의 뜻 아래서 산다는 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왜 그런 것에 우리가 익숙치 않냐면요.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좀 못한 존재로 창조된 만물도요. 잘 보세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단풍나무를 보죠. 봄에 나무가 푸른 빛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되면 드디어 절정의 그 붉은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죠. 단풍나무가.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제 다 떨어져서 시들시들하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요. 그러면 겉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나무가 죽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겨울의 나무는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내면의 내실을.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오히려 더 뻗어나가서 깊게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적 성장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성장의 힘으로 다시 푸른빛을 돋아내는.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풀이 될수록 우리가 그냥 땅속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나무 하나도 푸른빛도 냈다가 붉은 빛도 냈다가 시들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적 성장을 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그 푸른 잎을 띄우는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를 하죠. 창조 행위를.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창조 행위를 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사고방식 맨날 똑같고 고루하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퇴보해서 고집만 세지는 이런 경향으로 가는 영혼들 굉장히 많죠. 나이가 들어서 원숭미가 나오고 더 어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넉넉한 너그러움이 있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서 온화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고집불통에다가 남의 말 점점 더 안 듣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내 말이 맞아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다 뭘까요? 이게 그 나무만도 못한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장은커녕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 더 고집불통에다가 더 소통 단절되는. 그쵸? 인간은 이렇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퇴보하고 죽어가는 상태로 인생을 끝맺음을 하잖아요. 근데 말 못하는 나무나 들꽃에 피어있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도 계절을 바꾸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쵸? 아름답게 피었다가 다시 죽은 것 같지만 시들시들하지만 다시 봄이 되면 또다시 피어오르는. 이게 뭘까요? 창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반복해라. 그리고 그들 안에 존재한 것을 나에게 다시 줘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이 창조 행위를 하듯이 너도 그런 너의 영혼 안에서 정신세계로 창조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를 반복해야 되고 그들 안에 존재하면서 그에게 준 것을 주는 사람이다. 아무도 감사드릴 줄 모르고 받은 것을 감사로 돌려드리지도 모르고 화답도 할 줄 몰라. 다 죽었어 사고방식이. 인간적인 것으로 완전히 갇혀서. 그쵸? 지금 인류가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니까 너가 그들이 나에게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것을 너만이라도 온 인류의 그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아서 제가 대표로 예수님께 이런 창조 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약의 이런 의미, 신약에서의 이런 의미, 또 이런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 이런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너가 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라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서 반복되는 창조 행위의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 나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받은 것을 감사로 사랑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행위를 너는 해야 된다. 너는 산 희생제물이고 네가 아니면 온 인류에서 그걸 나에게 올바르게 줄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냥 인류는 죽은 상태로 매장 상태로 있는 것이니까 네가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내가 네 안에서만이라도 숨을 쉴 수 있고 영예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너의 예수는 그 영혼의 자금으로부터, 여기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의 자금으로부터 예수 자신의 충만하고 완전하며 넘쳐흐르도록 풍성한 행위들의 영예와 사랑과 영광을 받는 것에서, 자, 어떻게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쉼없이 창조 행위를, 신적 활동을 통해서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랑도 받으실 수 있고 이 영혼이 그것을 감사하고 찬미를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영예와 사랑과 영광을 너한테서부터 받는데 내가 얼마나 그럴 때마다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른다. 왜? 모든 인간이 다 죽어서 자신의 뜻으로 고립돼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데 너가 그나마 반짝반짝거리면서 올바르게 반영하면 그나마라도 네 안에서 내가 인간을 창조한 보람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있구나 해서 기뻐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요 말씀은요,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창조의 행위들, 영적 순례, 신적 활동, 이런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안다면 너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에게 그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의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처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너조차도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해서 이런 신적 행위를 하고 영적 순례를 하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올바르게 감사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를 예수님께서 의중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나라다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두 가지의 주제였죠. 첫 번째는 제목이 하나님께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자유의지를 갖게끔 창조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써서 자신의 역겨운 인간의 의지를 다 버리고 아버지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해서 그 의지에 하나 돼가지고 그 올바른 자유의지의 반향을 드림으로써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사랑을 드리는 그것을 받으실 때 가장 크고 합당한 영예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 뜻 안의 행위들의 완전성과 풍성함. 우리가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를 할 때조차도 내 뜻 안에서 할 때는 오히려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데 내가 이것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다면, 즉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한다는 것은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아나 내가 뭘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강요하는 기준 같은 게 완전히 없어서 아버지가 혹은 예수님이 성모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아, 그 기준에만 근거해서 무엇을 행하는 상태가 되는, 요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럴 때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다 완벽한 거고 풍성한 거고 온전한 거고 충실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할 때 진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만이 비전이구나, 그것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끔 해드리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자아를 다 버리고 하느님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대로, 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모범이시니까 두 분은 어떻게 행하셨나를 늘 살펴서 그 두 분이 행하셨던 방법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느님께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고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 이후부터 그런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1권 1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